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우리 김상일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평제일교회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도 참 영광스러운데요. 우리 이렇게 새 생명을 축하해 주는 이런 뜻깊은 자리에 또 함께 있어서 제가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가요, 우리 주한장로교회보다 더 좋은 게 있네요.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직. 아주 훌륭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온 이유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 하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평 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우리 주한장로교회가 원래는 주안동에 있는 교회였는데 부평으로 이렇게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워낙 크게 성장을 해서 주안동에서 거기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이렇게 이제 부평에 새로운 부지로 교회를 짓고 나왔는데 저도 이제 주안교회에 온 지 이제 8년째가 되면서 교회에 대한 역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주안교회가 1946년도 쯤에 이렇게 4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이제 76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76년 된 교회인데 여러분 주한장로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큰 대형 교회였을까요? 아니겠죠. 처음에는 주안동에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나경민 목사님께서 1988년도에 총동원주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총동원주의를 198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으니까 이제 새롭게 부평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요, 참 많은 세월이 걸린 거죠. 처음부터 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도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면서 좀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먼저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단을 파송을 하십니다. 70명의 전도단.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를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70명을 따로 뽑아서 이제 이 70인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무엇이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는 바로 복음 증거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따로 70인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70인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하필 70인이었을까? 거룩을 의미하는 숫자인 7과 완전수를 의미하는 10, 이 7과 10을 곱해서 7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70이라는 수는 완전한, 거룩한 완전수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완전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70인을 따로 뽑아서 전도하도록 보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성도이시잖아요. 성도는 그의 삶의 목표는 복음 증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여러분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서 많은 것을 쌓아서 그렇게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지정하여 불러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로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살아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도 여러분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많이 흘려보내고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증언해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면 친히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0인을 보내면서 한 명씩 보낸 것이 아니라 2명씩 짝지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2명씩 짝지어 보냈을까요? 우리가 그게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전도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요, 곤란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짐도 가지고 가지 마라, 신발도 준비하지 마라,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힘써서 전도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 전도 여행을 가면서 곤란을 겪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혼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명씩 짝지어 보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것에 합당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완전해지는 그 증인의 삶을 그 증인으로서의 예수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2명씩 보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똑같은 증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전하는 것보다 2사람이 전할 때, 2사람 이상이 전할 때 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그랬어, 나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병고침을 받았어. 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를 낼 때, 그때 전도의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따가도 PPT를 보면서 얘기하겠지만요, 우리가 교회 자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똑같은 소리를 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우리 부평교회 굉장히 좋아요 그러는데, 글쎄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한 목소리로 똑같은 증인으로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꾸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의 그 사명입니다. 미사여구를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세련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2명씩 가서 본인들이 느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자기들이 보았던 대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고 이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전도 하라고 하니까 전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하려고 해도 도무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가 어렵다고 할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전도는 증인으로서의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았던 것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님만 말씀하면,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려고 할 때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정말 전도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포장해야지, 이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애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만 전하세요. 예수 믿으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친히 가시려 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지역, 이곳에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안 갔으면 누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전도할 때 내 뒤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전도의 사명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런 투철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예수님만 전하시면 돼요. 내 뒤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신 은혜를 전파하려고 할 때는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안 해도 옆에 있는 이 집사님이 하겠지.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참여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랑 큰 잔치는요, 온 교회가 큰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하는 행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동네 잔치, 요즘은 그런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진 않아서 옛날 얘기를 하기가 참 민구스러운데요. 저도 어릴 적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네에 무슨 잔치가 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몰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옆집 사람도 만나고 이웃 건너 마을 사람도 만나고 막 이럽니다. 그냥 다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할 것이 많은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도무지 일할 사람이 없다. 사람들을 보내서 전도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다,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여러분 한 수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을 보냈어요? 70명밖에 못 보냅니다.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 핵심으로 일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켜보다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이 사람 믿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함께 일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우리 주한교회 얘기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수만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정말 핵심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 3, 4% 됩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도 일할 분들이 있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일하시는 분들이 또 딴 데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우리 손 목사님께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일꾼이 여기저기서, 정말 핵심 일꾼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쓰임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한국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좀 이제는 일을 해보겠다. 아직까지 나는 그냥 하는 대로 따라가 볼까, 이렇게 좀 뒷짐지고 있던 분들도 이제는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도 이제 열심으로 일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를요, 군중의 시대가 아니라 관중의 시대라고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관중의 시대, 말 그대로 그냥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그 핵심 집단으로 들어가서 그 군중 속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뒷짐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쳐다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열심으로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이번 예수랑 큰 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구심점을 얻어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는 힘들지만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5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또 10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잖아요. 그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면 그것을 어떻게 한대요? 받아들이는 집도 있고 안 받는 사람들도 있다. 전도는요, 전도해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해봤는데 전도단도 많이 이렇게 같이 이제 참여도 해보고 전도단을 이끌고, 우리 주한장로교회에서는 전도단을 지금은 다른 목사님이 담당하지만 제가 한 3년 정도 전도단을 이끌었습니다. 해보니까요, 정말 전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전도지를 전하면요, 아예 받지도 않아요. 이렇게 뒷짐지고 가시고, 또 전도지를 주면 받았다가 몇 발짝 이렇게 갔는데 바로 버려요. 또 어떤 분은 이야기하려고 가면 싫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그냥 입도 뻥끗 못하게 합니다. 전도가 힘든데 그럼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될까요? 6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온대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돌아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싫대요.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온대요? 나한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전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전도단에 전도팀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노방 전도를 나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를 마쳤는데, 한 권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부평으로 말하면 부평구 문화로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청주에서는 본정통이라고 합니다. 이 본정통에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2명이 가신 거예요. 2명 권사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저기 앞에서 한 무리에 덩치 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막 문신도 있고 이런 덩치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은 이제 겁이 난 거죠. 그런데 한 권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저씨 이러면서 쫓아갑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마침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쫓아 건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한 사람은 여기 남아 있고요. 가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덩치 큰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냥 못 들은 채 하는데 계속 쫓아가면서 제 말 좀 들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르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젊은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하니까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권사님을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를 따라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건달 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아무도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르신은 제가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좀 막무가내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우리 예수아랑 큰 잔치를 위해서 전도를 하러 전도단이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2차례 전도를 할 텐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예. 조금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굉장히 과감합니다. 그래서 막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고 조금 뭐 상가도 막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막 인사하고 예수 믿으라고 무조건 전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 무조건 씨를 뿌리는 거죠. 추수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씨를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열심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예수랑 큰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교회로 그들을 초청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거 전도하는 거 힘든데 왜 이런 거 자꾸 하라고 하지? 그냥 뭐 큰 교회에서 지원하니까 우리 그냥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 팔 걷고 나아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사랑 큰 잔치를 우리 부평제일교회에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들, 또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또 반대편으로 인사합니다. 전도합시다. 하나님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부른 뒤에 김상일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처음부터 영원토록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자 예수님, 자 예수님，我们是一家人，在耶稣里，我们是一家人，在耶稣里，我们是一家人，从今直到永永远远，在耶稣里，我们是一家人。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머리 속인 모든 부평 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모든 일터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